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금 3장 4정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자손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대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대조잖아요. 사라하고 하갈하고 대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25절, 26절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반절에 26절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도 대조고요. 23절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나고 또는 자유 있는 여자, 오늘은 대조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왜냐하면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계속 할례 없고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또 뭐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한두 번 말씀 나눠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만들어내는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띄어쓰기 하나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해석의 차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미국에도 미국 사람이면 다 아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형과 아우가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 현실,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형은 구걸, 그냥 동양에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반면에 동생은 아주 유명한 대학교 유명한 교수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기자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고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과 형이 항상 함께 자란 그 집을 찾아갔더랍니다. 그랬더니 형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벽에 걸려있는 이 액자에 걸려있는 글귀 하나를 보고 기자가 저것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글귀가 뭐냐면 Dream is now here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꿈은 어디에도 없다. Dream is now here. 꿈은 아무데도 없다. 이걸 평생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고 기자는 형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슬로건의 악한 영향력 때문이구나. 그런데 동생은 그럼 왜 그런 거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동생의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쭉 보고 자라온 동일한 그런 액자가 그게 방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동생은 그 글귀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Dream is now here 띄어쓰기를 한 거죠.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똑같은 말이 꿈은 어디에도 없다. Now here를 붙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now하고 띄어서 here를 읽으니 사실 해석의 차이죠.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동일한 글귀지만 해석의 차이가 인생과 삶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큐티는 Dream is now here. 꿈은 아무데도 없다. 네. 이 인생의 해석을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 있다. 이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 한 해석, 꿈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위에 한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을 빼고 하는 해석이죠. 하지만 아래 해석은요, 하나님을 넣고 하는 해석입니다. 위의 해석은 나의 구속사를 빼고 하는 해석이죠. 하지만 Dream is now here 이렇게 하는 해석은 나의 구속사를 넣고 하는 해석이죠.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꿈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위의 해석은 기복신앙을 낳아요. 어찌하든 나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잘 돼야 되고, 그죠? 그런데 아래 해석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구속사에 있어요. 나의 구속사에. 그러니까 위의 해석은 병에서 꼭 나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아래 해석은 하나님이 병을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동의가 된다는 거죠. 어제 가만가만 큐티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적용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어제 읽어보셔서 아시죠? 예.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병이 고난이 아니라 나의 구속사를 넣고 말하기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나 삶이 사건이나 사고가 나의 구속사 안에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뭐가 되어지요?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죠. 해서 위의 해석은 병에서 꼭 나의 응답이지만 아래 해석은 하나님이 병을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나의 구원에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들로 발전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위의 해석은 병이라도 생기면 삶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또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우울해요. 힘이 들죠. 그런데 아래 해석은 어떨까요? 병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는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목사인 제 입장에서 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죠. 아니 성도들의 가정이 부부끼리 싸울 수 있죠. 근데 제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는 그 속에서 내 죄가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내 죄가 보여요. 구속사로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병 속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문제 속에서 감사가 일어날 수 있죠. 완전히 다른 삶이죠.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만들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6시 5분 전까지는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미친놈처럼 살던 제가 1시간 5분 동안에 하나님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이게 내 구속사 안에서는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 속에서 있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는지에 대한 명백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조건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적용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고백이 절로 그런 기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이런 해석이 되고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누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말씀 가지고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게 있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있다. 하나님을 넣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 사건에서, 이 질병에서, 이 사고에서 나의 구속사를 빼고 이야기할 것인가, 나의 구속사를 넣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 해석에 따라 사고가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사고가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자, 말씀이 우리를 읽으면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이 누구죠? 여러분이고 저죠.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있고 사는 자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목장을 해보고, 그리고 또 양육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한자 차이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이 힘이 들고 어렵구나. 믿음으로 해석을 잘 못해요. 하나님 넣고 해석을 잘 못해요. 나의 구속사를 넣고 해석을 잘 못해요. 여러분께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저하고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접하는 자예요. 그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의 상처가 우리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새 인생을 살고 새 인생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전히 상처받은 그 옛날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이 곡해서 들려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기가 거의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아시죠? 요만한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만한 소리도. 여러분의 남편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시키고 이거 잘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야 되고, 같이 자존감이 낮으면 이만한 처방도 듣지 않기 때문에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함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옛날의 상처, 과거의 실수, 여기에 이런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자기 삶에 그렇게 그게 없이, 재정에 그거 없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적당한 집에서 좋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을 잘 친구들 중에 있지 않나요?
그런 애들을 보게 되시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들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지간한 일에 예, 그냥 곡해하거나 뭐 이러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상처가 우리의 땅이 아니고 하늘의 자녀가 우리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율법 아래 있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고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알량한 지식, 요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맨날 등에 화살통 넣어 다니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화살을 겨누어서 피 흘리게 만드는 자들이죠.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고 피 흘리는 자들의 피를 닦아주는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있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기 기준에 따라 뭐가 생기죠? 옳고 그름이 생기죠. 옳고 그름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내 기준을 가지고 칼질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하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해석되어지셔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상처의 과거의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잘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죠. 22절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대요. 사라 말하는 거죠.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다고 했는데 사례가 못 견뎠죠. 그래서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라. 그죠? 육체의 생각이죠. 육체의 생각. 여러분 오늘도 육체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말씀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가만하는 게 이 싸움 아닙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100세 때 태어났고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내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면 내 육체를 따라 만들어낸 열매가 있고요. 약속을 따라서 만들어낸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만들어낸 열매의 삶을 우리가 한 3년 반 전부터 살기 시작하면서 달라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하고 결정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한한 퍼즐이 맞춰지는 일들이 생겨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게 퍼즐이 맞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따라 살고 약속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먼 이런 어떤 사건들이 놀랍게도 퍼즐이 맞춰져 가며 이야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내 삶의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놓지 마시고 이삭이라는 열매로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도 이것은 비율이에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신의 산에서 뭐가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죠. 그렇죠? 곧 하갈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25절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하고요 이 신의 산 말씀을 받은 신의 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 모리아산 이게 같은 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1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은 첫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유업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삭을 통해서만 왔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례와 율법 준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면서 유대교의 중심적인 이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은 이스마엘 계통의 복음에 불과하다. 이거 이삭 계통의 복음이 아니다 이거.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창세기 21장 10절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이 갈레다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이 창세기 21장 10절처럼 내쫓아야 될 이스마엘이다 이거예요. 내쫓아야 될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추종하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내쫓아야 된다. 할례를 안 하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쫓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계집종인 하갈과 이스마엘과 연계를 시켜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걸 보면서 예수를 믿지만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때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할례가 없었고요. 계명도 없었어요. 17장에 할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때는 언제죠? 12장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막 이럴 때는 여러분 할례가 없었어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율법이 주어진 것도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보면 법적으로 무헬라이자인 이방인의 신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다 법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러면 니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 그가 할례도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430년 뒤에나 율법이 주어졌는데 출애굽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구약 말씀을 근거해서 갈라디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생산 기능이 없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걸 성령을 따라 난 이란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믿음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과 성령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 부분을 좀 더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하루도 작심 3일 말고 작심 1일 이 하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까지를 다 보고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옛 세상을 지배하던 율법이나 또는 세상 초등 학문의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고요.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고요. 성령을 따라 난 성령의 자녀이고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정도로 택하는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씀의 자손이고 또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넣고 해석하시고 나의 구속사를 넣고 해석하시면 이런저런 상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런저런 실패가 나를 구속사로 몰고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 앞에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